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완벽한 성령인도 아시아의 이정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세워두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정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능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하실 분명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이정표 세워가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는 자리에 있겠구나.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7개 이정표가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어졌고 우리가 그걸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이정표가 뭐였습니까? 갈보리산 이정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에서 다 나와지는 이 이정표를 첫 번째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이 운명에 모든 인간이 업적과 성공과 재산과 상관없이 거기에 묶여져 있어요. 나는 갓난아기고 아무 잘못한 거 없어. 모든 인간은 사단, 죄, 지옥이라는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게 나의 완전한 해답으로 붙잡혀지는 게 첫 번째 출발이면서 모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였죠? 감람산 이정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난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집중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이 미션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드리고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미션이 나에게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미션을 발견했던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다고 겁나가지고 나도 쫓겨가봐 두려워서 부인하던 베드로인데 이 미션을 붙잡고 나서는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느냐?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선포하고 이 사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막 욕먹고 있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 있죠. 저 무식했던 베드로가 진짜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냐면서. 이게 우리 인생 바뀌는 미션이 감람산에서 딱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미션을 중요하게 받았던지 돌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이정표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능력이 임했느냐 하니까 그 발견된 미션에 합당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미션 발견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니 그들을 통해서 3,000 제자가 세워지게 된 거 있죠. 3,000명이 큰 숫자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 받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들이 현장에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숫자란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비밀이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에게 해답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주시고 방황할 필요 없도록 완전한 답 주시더니 인생 들여 완전히 헌신할 내 인생의 이유 미션 딱 발견하게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부으셨는데 저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주역들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지난주에 더 보여주셨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어마한 비밀을 체험하고도 너희들이 너희의 옛 과거에 빠져 있으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없어. 저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다 잘했는데 복음으로 갱신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 있죠. 옛날 과거에 딱 잡혀 있었어요. 틀린 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제 안에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수시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갱신해야 될 것을, 이것을 갱신할 때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안디옥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어 갱신하고 복음과 전도 선교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까지 복음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또 들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지금까지 저 안디옥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정표를 따라 걸어갔더니 오늘부터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이제는 진짜로 현장에 나아가서 그 현장 진짜로 살리는 이정표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안디옥 이정표, 안디옥 교회에서 딱 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딱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 역사 처음으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 선교팀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들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시아 이정표라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방 선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의 문을 딱 붙잡고 모여서 팀이 되어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었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가 어떠한 응답 속에 있어야 될까? 이거 전부 내가 잘 듣고 사람 말 참고해서 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던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이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밥도 굶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금식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다 이제 금식하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을 해도 될 만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모든 인도받는 모든 것에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인도받아야 될 걸 고민하고 그걸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인도받고 싶어.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딱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구성된 선교팀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로 딱 만들어지고 만나지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은 많은 걸 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금도 이루시는 5가지 일이 있는데 그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 응답에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 전도는 얼마나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지?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응답과 얼마나 가깝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나는 얼마나 가깝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여서 지금 선교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선교하지 못하는 한계를 너무 중요하게 보셔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우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뻔하잖아요. 이방 나라 237 5촌종족으로 우리를 팀 구성하여 지금 보내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씀, 기도, 전도가 확인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길인 거 있죠.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지금 현장은 어떻지? 얼마나 지금 흑암 속에 잡혀 있는 거지? 어떻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지? 현장의 흐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살려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렘넌트들이 한 나라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전달되고 나타나요. 그 한 나라의 흐름, 거기도 내가 탁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딱 가라고 하시는 곳, 분명히 하라고 하신 일, 이곳으로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 현장을 책임질 제자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절대 망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집에 연결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루디아와 그 집, 그렇죠?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들마다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이 딱딱 세워졌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아시아의 이정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던 사람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3가지 일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하여 성령 인도 받기로 애를 썼으니 당연히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게 가장 먼저였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그냥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주를 섬겨 금식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더라, 탁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보내시는 장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전도팀은, 선교팀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일, 사람, 장소, 모든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의 모든 길들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과 사람과 장소를 보여주시는 걸 딱 보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인 거 있죠.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 사람 세우고
그 장소로 갔더니 그곳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들마다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완전히 그 지역이 무속에 완전히 딱 사로잡힌 동네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을 책임지는 통치자, 총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왕 같은 사람이고 총독 관리자란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뭐 왕이 한마디 하고 총독이 한마디 하면 뭐 다 따라야 되는데 그 온 동네를 쥐고 있는 총독 옆에 그 마술사 엘루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다 옆에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을 조종하고 지시하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 옆에는 무속인들이 있고 무슨 색깔 넥타이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전부 그 따라가는 사람들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단에게 딱 잡힌 자들에게 사람들이 딱 매여 있고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팀이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총독을 딱 사로잡고는 총독이 복음 들어보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얘기했어요. 그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복음을 방해하고 총독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던 이 엘루마가 막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요. 막 어딜 갈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장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흑암이 완전히 꺾였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치유잖아요. 치유. 네피림,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는 어떻겠어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총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변화되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전까지는 저 사단에게 잡힌 자의 말 들으면서 막 답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딱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더니 이게 맞구나 놀랍게 여기더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시스템으로 이 총독이 딱 서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업과 미래에 대한 시작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받아야 되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확인시켜주고 보일 때까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까지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과 사람과 장소 찾아질 때까지 그걸 우리의 시작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받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는데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답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나처럼 지속할 마무리 제자가 딱 세워지고 우리는 또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받으면서 또 살리러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길이자 방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그리스도에 남겨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고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있는 우리의 모든 상처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 인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반드시 우리 렘넌트 시절에 도전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서밋 집중 타임입니다. 이게 뭐 말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중하는 시간, 서밋으로서, 영적 서밋으로서는 집중 시간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 속에서 붙잡은 건데, 야, 이게 나에게 꼭 있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집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한적 집중이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을 딱 제한하는 거예요. 어디로 제한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는 여기에만 모든 집중을 쏟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다른 거 다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걸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무슨 불교의 스님들처럼 머리 빡빡 깎고 온 집안 다 버려놓고 막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라는 그런 제한적 집중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진 자의 집중은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한 가지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제한적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문제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찾아가고 저 방법 찾아가잖아요. 싹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40일을 하셨던 거예요. 나 스스로 40일 잡고 이거 하면요 분명히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딱 보여지는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선택적 집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택된 집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딱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게 나한테 보여진다, 그래서 선택적이 아니라 선택된 집중이라고 얘기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미션과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숨이 아깝지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딱 발견되어져. 이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뭐가 임하느냐? 이제 그 미션을 이루러 가는 이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모든 거는 축복으로 싹 바뀐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원네스 집중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서밋 집중 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딱 생각이 되어졌어요. 야, 내가 너무 쓸모없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구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측, 그렇죠? 내 계산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필요 없는 그리스도 속으로만 들어가는 제한적 집중.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저는 딱 뭐가 확신되어지고 믿어졌냐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워질 절대 망대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나에게 준비된 절대 망대가 있어. 우리 선생님들에게 준비된 절대 망대가 있어.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망대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 그게 나에게 딱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향하여 가는 모든 길에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나의 게으름도 나의 무능도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이 아시아의 이정표,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게 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길을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모였던 그 중요한 전도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이유와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인도받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어떠한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을 능력으로 충만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